19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교대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박복희 권사님, 이진순 집사님, 김상규, 이인숙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의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참으로 놀라워 부활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차고 넘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이 세상의 원리와 원칙들을 명확하게 깨닫고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는 일에 집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새벽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왔습니다. 우리의 닫힌 문을, 굳게 닫혔던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게로 뚫고 들어오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세상의 소리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며 명확하게 기록된 분명한 계시인 성경 말씀을 집중하며 의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호도원 비유에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가지를 치고 또 씻어내며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우리가 온 삶을 내어드리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결실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또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으로 이제 주님께 나와싸우니 주님 만나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 아뢰일 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보아주시며 우리의 눈물을 또한 닦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이 새벽 제단을 찾는 또한 하나님의 심령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제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의 친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이들이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또한 온전히 받으시는 아름다운 산 제물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 평강이 나타나며 드러나는 귀한 예물과 드린 이들의 삶과 손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 새벽 제단을 하나님께 성별하며 드리는 각 심령마다 하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진리로 자유한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과 함께 나눈 귀한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참 생명과 지침과 에너지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만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배 새벽 기도회 후에 지금 앉아 계신 의자를 뒤편에 있는 친교실 식당으로 좀 옮기는 거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오늘 여기 의자가 들어와야 돼서 이 의자가 들어와야 되니까 끝나고 가시면서 그것만 좀 잠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자 들어오고요. 잠옷실하고 그 여선비의실이죠. 우리 판넬, 전기 판넬 까는 공사가 있을 테니까 그거 좀 도와주시면 오셔서 작업하시고 의자 배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그 옮겨놓는 것만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거에 대한 실질적인
부활하고 난 다음에 상태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부활이라는 것에 대한 그 실질적인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확하게 부활이라는 개념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온 인류를 통틀어가지고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부활한 존재는 딱 한 존재밖에 없어요. 그죠? 부활을 제대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부활한 존재는, 물론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꽤 있어요. 근데 부활한 존재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이유는 아시죠? 부활을 했으면 죽으면 안 돼요, 다시.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제대로 된 개념,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활을 제대로 경험하며 참 그 부활을 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부활한 이가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주일이 되겠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배실로 치면 저 앞에 철문까지 다 닫은 거예요. 닫았고 문도 다 닫았는데 예수님이 떡하니 나타나시더니만 여기는 오사라고 표현이 되겠죠. 가운데 딱 서서 여러분 회중 가운데 딱 서가지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가운데 쓰신 거예요. 쓰셔가지고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순간은 평강이라기보다는 충격이에요. 아니 돌아가신 줄 알았고 그리고 죽으셨는데 그리고 문도 다 닫아놨어요. 누가 들어올까봐. 심지어 주님도 그냥 들어올까봐 문을 닫아놨는데 아니 어떻게 된 건지 그냥 가운데 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얼마나 놀랐을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제자들이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가운데 딱하니 서 있으니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게 부활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부활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부활이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님이 가운데 나타나셔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닫혀 있거든요. 닫혀 있는데 하여튼 어떻게 오셨는지 오셨어요. 뚫고 오셨는지 넘치고 오셨는지 밑에서 솟으셨는지 그건 뭐 정확하게 표현 안 돼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다 닫았는데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은요 존재 자체가 그 이전 존재랑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이 왜 중요하냐 하면 부활신앙만으로도 이 존재 자체가 이전의 존재랑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절대 부활신앙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여전히 예수를 믿었는데도 옛날 습성 그대로 나오고 본성이 그대로 나와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때그때 회개를 해야 됩니다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여전히 변화가 없다는 건 예수가 영향력이 없어요. 그냥 내 스타일대로 신앙생활을 가고 있고 그냥 예수 믿는 것 자체는 액세서리예요. 소위 말하면 그냥 마음의 평안이나 얻으려고 그러고 위로나 받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다 보면 예수를 이용을 해서 내 위치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거나 내 형편이 나아지는데 예수의 이름을 써먹는 것 정도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절대 이 부활신앙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온전히 존재 자체가 그 이전과는 달라지는 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 때에는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살아있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겠죠. 인류가 어느 순간에 딱 멈춰져 버리고 그때 주님이 딱 오시게 되면 바로 그때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대로라면 그분들이 온전한 몸으로 그땐 변화된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자들은.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냐? 바로 그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부활은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걸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달라졌다라는 게 예전엔 남자였는데 여자로 바뀌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이전 정보는 그대로 있는데 존재 자체의 개념이 달라져 버렸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한 거죠? 예수님이 문이 다 닫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통과해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냥 육신을 가진 채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불가능한 일인데 온전하게 부활한 부활의 이 개체가 완벽하게 옛날과는 다른 이상하리만큼 달라진 존재로서 문을 뚫고 들어올 수 있고 구애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완벽한 변화, 완전한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신앙도 성도를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실 수밖에 없었느냐? 이유는 여기 나와 있어요.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지금 계속 불안과 공포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이거예요. 그 불안과 공포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불안과 공포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환경과 여건은 바뀌질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냥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는 운명이 돼야 되느냐? 아니요. 이걸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 불안과 공포, 두려움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죠. 주님이 오셔서 불안과 공포, 두려움의 반대 개념이죠. 바로 뭘 주시기 위함이냐?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평강이라는 거는 없던 것이 이렇게 주면 그걸 받아가지고 생기는 게 평강이냐? 소위 말하자면 이 평강이라는 걸 우리 성도들도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데 평강은 염려 없는, 근심거리 없는 편안한 상태. 그러니까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그런 상태. 이런 걸 평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꾸 의미를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평강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바로 그 주님이 말씀하신 평강의 본질이 어떤 건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그들을 잡아갈까 혹은 그들에게 해를 입힐까라는 문제였지만 그보다 더 먼저 앞서서 그 문제, 그 두려움과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어떤 상황이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그냥 목격하고는 다 도망가 버리고 뿔뿔이 다 흩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아무런 소리도 못하고 속된 표현으로 아주 찍소리도 못하고 다 피해 와 있고 지금 그것도 두려워가지고 모여있는 상황에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뭐하러 오신 거냐 하면 궁극적으로는 평강을 전달해 주러 오신 게 아니라 이들을 용서해 주러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도망감과 소위 말하면 배신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죠?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이유는 단순히 평강을 끼치러 오셨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제자들, 유대인들 세상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왜 두려움 가운데 혼란 가운데 처하게 되었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관계를 회복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됐을 때에 뭐가 온다는 거죠?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평강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평강은 아무것도 안 해도 손 놓고 있어도 제대로 되어가고 마음에 근심이 없는 상태의 자체를 평강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평강이라는 건 깨어진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걸 참 평강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회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시니까 어떻게 하신 거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평강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주님과의 관계가 호전되고 좋아지도록 뭘 갖다 많이 바치고 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어떤 행위 때문에 주님이 그걸 감동받아가지고 그래 네가 그렇게 애쓰니까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뭔가를 막 분주하게 움직이고 여기서 뭔가를 막 하나님을 내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좋아하시는 뭔가를 계속해서 해드리면 마치 아궁이에서 군부를 계속되면 저 윗목에 있는 그 돌판까지 뜨뜻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평강을 얻어낼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 늘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얘들아 나야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내가 너희들이 모른다 도망쳤던 내가 이렇게 부활해 너희들을 찾아왔어. 이유는 딱 하나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해서 내가 왔어. 하니까 보십시오.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떻게 하더라?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게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기쁨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평강인 거예요. 그런데요. 평강한 상태로 됐는데 주변에 이들을 잡겠다라고 혈안이 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다 제거가 됐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 더 오해를 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들이 제거된 상태를 평강이라고 이야기해요.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해결된 상태를 또 평강이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죠. 아니요, 그게 평강이 아니라고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주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 이걸 진짜 평강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진짜 평강은요, 이런 거죠.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운영하던 사업이 힘들어졌어요. 심지어 어떤 교회의 장로님 말씀을 들어보니 이 장로님이 몇 백억대의 회사를 운영하다가 하루 아침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처음엔 충격이었죠. 뭐 어마어마한 충격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날아간 것도 있는데 명확해지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평강이에요. 사람들 그렇게 야 돈도 없고 소위 말하면 망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강이 오냐? 왜요? 돈과 평강의 관계를 맺은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했다고요. 돈과 사업과 내지는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내게 평강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진짜 평강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관계가 회복되니까, 보세요. 이 관계가 회복되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사업이 그 이전보다 배로 더 확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여러분, 이걸 얘기하는 거지, 뒤에를 노리고 그걸 가지고 이용해 먹는 그런 게 신앙이 안 되는 거죠. 진정한 주님과의 평강이 회복되며 관계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누리게 되는 거, 바로 그게 진짜 평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강은 주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왜 이 평강이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냐 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 얻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누리는 그 평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요. 세상은 나를 편안하게 내버려 두질 않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면 그게 참 평강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 평강, 주님이 내게 주시는 평강, 그 값어치가 얼마나 큰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평강의 근거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이거 평강 그냥 날로 오는 게 아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시죠? 이 평강은 어떻게 온 거냐? 20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끼치러 왔는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했는데 이 평강은 어떻게 얻어낸 평강이냐? 너희들이 어떻게 주어진 평강이냐? 뭐를 통해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뭘 통해서 얻은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거라고요. 이 평강은 그냥 값없이 얻어낸 게 아니라, 우리는 값없이 누리고 있지만 주님 입장에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그 값어치로서 우리에게 주신 게 그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십자가를 통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 이게 진짜 평강인데 너무너무나 값진 평강이라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 회복. 왜요?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그 평강을 지키려면 십자가에 달릴 각오로 지켜내야 돼요. 왜 평강을 지켜내야 되는지 편을 얘기 드렸죠? 주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평강이니까. 그래서 주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우리가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어떤 요동치는 환경 속에서도 평강을 위하여 가니, 뭔 얘기예요? 그렇죠. 주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가니 누가 나를 공격하고 누가 나를 때려 죽이고 잡아 죽인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게 진짜 평강이라는 거죠. 사자밥,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불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는 초기 순교자들의 신앙이 바로 이 죽음 앞에서도 평강을 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자한테 잡혀 먹히면서도 표정을 보니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이유는요, 사자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자와의 관계는 두려움이죠.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참 평강이었기 때문에 사자에게 잡아먹히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한이 있더라도 참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참 평강을 끼쳐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조금 쉽지는 않죠? 그래서 주님이 뒷부분에 또 얘기하시죠. 또 평강을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다는 거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런데 이 평강을 또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22절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어떻게 해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진짜 참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하고 받으라 그랬는데, 이건 뭐예요? 이제 내가 어떻게 사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내쉬고 들이마시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 걸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숨소리야. 왜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저 사람은 숨소리 빼고는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바로 그 숨소리까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새겨보십시오. 그 숨소리까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아무리 요동을 쳐도 성령 충만한 자들은 뭘 누리는 거죠?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의 보증, 성령. 이제 해결이 되세요? 주님과의 관계의 보증, 중보자, 보혜사, 누구예요? 성령. 그러니까 그 성령이 계시면 평강을 누리는 이유가 뭐죠? 주님과의 관계를 보증해주고 또 변호해주는 보혜사라 그랬잖아요. 그 성령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유지가 돼요. 아니,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로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에서 유일하게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보혜사. 보혜사는 헬라어로는 변호사라고 얘기했죠. 그죠?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100이면 100 싸우는 족족 다 이기는 변호사가 내 편이 됐어요. 나가가지고 변호사가 다 내 문제를 다 변호를 해줘요. 얼마나 마음이 편하네요. 그죠? 그 관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관계. 하나님과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성령을 통해서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보증 성령. 곧 그러니 관계가 보증이 됐으니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평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곧 평강이라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 회복, 성령 충만.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성령 충만이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참 평강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야 23절이 해석이 돼요. 그래야 23절이 해석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 뭘 누리고 있습니까? 참 평강을 누리고 있죠. 우리가 나간다 그랬어요. 주님이 나가라고 그래요.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내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23절이죠. 누구의 죄든지라고 어느 누군가에게 가요. 그죠? 어느 누군가에 가서 뭘 전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평강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가지고 사람이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사함을 받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23절에서. 그리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대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사람들은 그냥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된다는 걸 23절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부터 23절이 한 단락으로서 23절을 이해하려면 앞서 진짜 평강이 뭐냐? 예수의 호흡으로 사는 참 성령 충만을 통해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게 참 평강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이 평강을 끼쳐야 되는데 가가지고 예수를 온전하게 전해줘서 그 사람이 예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 거고 아니면 그대로 내버려두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 그냥 죽은 채로 내버려두는 거라 마찬가지가 된다. 이걸 23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너 죄 사한다, 넌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개념이 아니고 주님이 그들에게 사함, 그들에게 죄, 이 관계의 핵심이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좀 깊이 묵상해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부활 이후에 주님의 평강을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길지 않은 구절인데 여러분 하루 종일 묵상하시면서 예수의 호흡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요, 그것이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요, 그것이 결국 궁극적 참 평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수의 호흡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호흡대로 살아라, 마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듯 하나님이 후 하면서 성령 충만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면서 참 평강을 누리시고 예수의 호흡으로 성령 충만하시고 그 예수를 주변에 끼치는,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이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는, 증거하며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집중하고자 오셨으니 주님이 저 벽을 뚫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저 벽보다 더 두꺼운 벽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마음의 벽, 그걸 뚫고 한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으로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찾으시는 교회의 모든 준비 과정들과 이후로의 신앙의 여정을 위해서 여러분 또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새벽기도의 재단에 더 많은 이들이 함께와 주님의 참 평강을 누리고 성령 충만한 존재들이 늘어나게 해달라고 또한